5월 9일 월요일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여호와께 드렸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를 생각하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영적 불임 상태인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오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눈앞의 절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감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이 정말 절망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나는 매년제와 서원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젖된 후에는 평생 아들 사무엘과 같이 할 수 없으니 그때까지는 품에 두고 양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에게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엘가나에게도 아들은 소중했을 텐데 그는 한나의 서원 준수를 지지합니다. 자녀의 장래에 대해 부부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 양육을 돌아봅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도 챙깁니다. 한 번의 제사에 쓸 제물로는 너무 많은 양이라 일종의 양육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동행했을 텐데도 한나가 주도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한나의 단호한 의지와 굳건한 신앙을 강조하고 한나가 사실상 집안의 영적 가장인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행해야 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엘리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한나는 이 아이가 엘리의 축복 속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받은 아이임을 밝히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나실인으로 성소를 섬기는 자로 바치니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서원하며 드린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생명이니 마땅히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돌려드리고 오직 주님만 얻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이의 뜻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아이는 이제 막 젖을 뗐으니까 2살쯤 됐었겠죠. 2살이나 많아봤자 3살. 그 조그만 아이를
성소에 그냥 맡기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절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맡기잖아요. 예, 동자승 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그냥 절에다가 맡겨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에 맡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킨다고,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바칩니다. 성소에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장과 뭐 그 밖에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문적인 일에 평생을 종사할 구별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정확히 나시린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면서 뭐 눈에 보이는 성소도 없고, 뭐 교회가 성전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성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요, 됐다, 선물이다, 너 가져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1순위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 거죠. 네, 그 자녀 양육 역시 결혼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생의 사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자기가 막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너무 부모의 마음이 많이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한국인 부모들의 정서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교육열이 높은데 문제는 그게 전공과 상관없이, 재능과 특기와 취미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주입식 교육에다가 그야말로 1등이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출세지향적인 쪽으로만 흘러가고, 아니 사교육비가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것 같고, 아이들 교육비가 정말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교육비를 감당을 못해서 애를 못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인구가 그냥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왜 그 대학에 지금 입시율이 떨어지겠어요? 대학 지원자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젊은이들이 줄어들어요. 왜 학교가 폐교하는지 아세요? 애를 안 낳으니까 학교 보낼 애가 없어요. 제가 저 이천에서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정말 갓난아이는 전혀 한 명도 못 받고, 초등학생 한 명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예, 그것도 이제 학원 가는 차 타고 가는 거를 보는 거죠. 동네에 애가 없어요. 애들은 다 어디 있냐? 이천 시내 아파트 단지 안에 바글바글해요. 다 그렇게 모여 있죠. 그쪽에 가야 과외를 제대로 보낼 수가 있나 봐요. 학원을 제대로 보낼 수가 있나 봐요. 아니, 학원 안 보내면 뭐 죽습니까? 그렇죠. 경쟁에서 뒤처지고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인데 결국 이것이 세상 풍속이죠. 세상 권세자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일부 부모들은 깨어 있어 입시교육에 자녀들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대안학교를 찾아서 그렇게 하고, 또 더 나아가면은 아직껏 대학 안 보내면 어때? 대학을 안 가더라도 창조적으로 또 풍성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우리나라도 뭐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조금 뭐든지 하겠다 그런 각오만 되어 있으면 먹고 사는 직장 찾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뭐 지게차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은 물류센터에서 어서 옵쇼 하면서 뭐 월 수입 200에서 250만 원은 충분히 법니다. 4대 보험 다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예.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다 회사 사장이 될 수 없고, 다 판검사가 될 수 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마인드를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큰 가치,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그가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고 가장 쓸모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한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한나 생각을 해주셨어요. 사사기 때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했던 그런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명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 너 참 이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준다.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한나한테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이라고 제가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도 뭐 정말 새신자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죠. 영적 불임인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한나의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남편 엘가나가 당연히 반대했을 텐데 엘가나 역시 한나를 지지해 줍니다. 어떻게 깐난쟁이 1, 2년만 키우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한나한테 아이를 또 주시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멋져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나의 이 성실함, 진실함, 사랑함, 이런 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나의 믿음은 최고예요. 믿음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얻는 거죠. 한나는 아이의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성소에 가는 거죠. 네. 엘리 제사장한테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받은 아이입니다. 서원을 듣고 아이를 주셔서 서원대로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니 꼭 받아주세요. 참 거절할 수 없는 청원. 엘리 제사장도 그 말썽장이 자기 아들 둘 나중에 나오지만 그 타락한 아들들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아기를 또 걷어서 내가 키워야 되나? 그랬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러분, 자녀의 소유권도 하나님한테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더 위탁 부모처럼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를 닮았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 닮은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라서 다들 어버이날에 어버이 생각하느라고 그랬지만, 어버이 입장에서는 어버이를 생각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버이날을 뭐 챙겨주려고 마음 쓰는 이 자녀들, 아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한 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버이인데,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시린처럼 저 역시도 저를 하나님한테 바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감히 지금 보면 바쳐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제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바쳐진다는 거는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예수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다 버리겠습니다. 이 빈 머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으로 바쳐질 만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열매가 엄청난 찬란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전초전이었다는 거죠. 물론 사울의 시대가 있죠. 40년이라는 사울왕의 시대가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느님도 많이 노력한 시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다 아셨는지 백성들이 사울왕을 왕으로 뽑았지만 40년을 통치했지만 결국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희망이 없던 사사시대를 여하튼 이렇게 딱 전환시키는 시점에서 한 나라의 헌신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나왔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역사의 전환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여러분, 한나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여인 한나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새로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한나처럼 기도하시고 한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한테 바치세요. 목사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